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 예수님은 베다니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쉬운 말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일한 내용 비슷하게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다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기록상 잘못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조금만 참으셨다 천국 가면 어느게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4절, 우리가 3절까지 읽는데 4절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아까는 한 여인이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여기는 발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건이다 또는 동일한 사건이라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엔 어떤 사람이 비방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가룟 유다가 직접 비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라라.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고, 조금 전 언급하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 지금은 깨끗하게 됐지만 그곳에 베다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가서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괴로움의 집에 있다는 것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번민과 고통과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다니에 있다는 것은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이름이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르되,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어려서부터 저 그거 지켜왔습니다. 그럼 너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관원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근데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다는 표현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그 가족을 베다니에 두셨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뭔 이틀을 더 유하고 갑니까? 이게 정말 사랑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의문을 던지면서 도전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달려가서 빨리 고쳐주지, 달려가서 빨리 낫게 해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 요한이 자신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을 말합니다.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부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르칩니다. 요한은 자신이 쓰고 있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여기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실 때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병든 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가 죽어서 장사가 지내고, 장사 지낸 지 나흘, 죽은 지 나흘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통 2일, 3일 있다가 장례를 하고 장사,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소식 듣고도 한 5, 6일은 있다가 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곳 베다니까지는 오리쯤 되더라. 영어 성경에 Now Bethany was nigh unto Jerusalem. nigh라는 말이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그 짧은 거리를 뭐 그렇게 오시는가, 늦게 오시는가? 문제는 이것입니다. 빨리 오고 늦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죽어서 장사가 지낸 지 나흘이 되어도
주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여 그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까닭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오셔서 살려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동인체로 풀어서 걷게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일에 광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유독 이 일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다른 성경에는 서기관들, 요사의 말로 옮기면 목사, 장로, 신학교 교수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루살렘 조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깡패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 장로,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적은 저기 어디 무슨 남문의 북문파의 무슨 조폭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목사, 특히 큰 교회 오래된 목사,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교회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57절,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 잡아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의외로 요한복음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무시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곳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하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잘 들어보십시오, 발에 붓고 옥합의 병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갖다 바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옥합을 깬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씻은 게 아닙니다. 수건으로, 헝겊으로, 천으로 씻은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지극한 존경과 그의 온전한 헌신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의 옥합, 이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어느 정도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기를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 넘습니다. 우리가 1년 내 일하는 날이 일주일에 5일이나 한다고 그러면 1년 52주 하면요 며칠이죠? 260일밖에 안 돼요.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보다 더 많은 돈에 엄청난 가격에 비싼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다. 나드라는 기름 자체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데 한 파운드 약 440g 정도를 캐면 그것이 100데나리온이고 그걸 향유로 만들면 300데나리온이 된다. 굉장히 비싼 거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사용한 나드 향유는 한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453g 정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드한 것은 헌신과 온전한 사랑,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한다면 물질적인 면으로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사랑, 장래의 준비를 예표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겁니다. 마리아의 절대헌신, 마리아의 거룩한 드림,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높은 절대 가치를 주님 앞에 부여하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의 계산적이지 않은, 무모하리만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드림이었고, 생각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에든지 이 여인의 행한 것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마가복음에는 책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가룟 유다라고 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것을 만약 드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훔쳐가려고.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처럼 내 계산 없이 내 탐욕과 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드림으로, 순수한 헌신으로 절대적인 희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요,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아들 잘 되고,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아들 합격하고, 내가 이거 드리면 우리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마리아의 계산 없는 헌신이 베다니를, 그리고 시몬의 집을, 슬픔과 고통의 그 마을을 온통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번민과 고뇌와 고통, 가난을 나타낸, 상징하는 그 베다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행동은 단순한 감성적인 헌신 정도를 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은 신앙의 행위요, 돈, 명예, 권세,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요거 헌금하면 11조 하면 우리 사업이 잘 되고, 11조 하면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천국으로 옮긴 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판을 튕기는지 몰라요. 계산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조건들을 따져요.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코 무모한 낭비가 아닌 사랑이요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행위가 참다운 드림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계산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도 주는 것입니다. 화마 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 그 집 속에 내 아이가 있다. 엄마들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뛰어들어가지. 들어가면 조금 뜨거울, 그냥 어쩌면 아들을 건져내지도 못한 채 그 화마 속에 자신을 들여도 뛰어드는 것,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죠.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이 만든 희생의 실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유다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 그거 300데나리온인데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계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렇죠.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묻는 물음이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너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야? 소위 how many, how much가 대화에 제가 아주 작심을 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도 너네 몇 명 모이나 제가 안 물어보려고, 저는 잘 안 물어봐요. 성경 공부 분위기가 어때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어때요?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해요? 이런 건 여쭤봐요. 여러분 물속에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 벌었어, 얼마짜리야, 거의 그게 우리가 300데나리온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예배당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성경적인 헌금과 드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얕은 신앙은 우리의 계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교합니다. 계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위선으로, 위장으로 변장하며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곳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 향유가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옥합을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후를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도 저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수원에 있는 여러 어려운 고아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진료해주고, 좀 이런 데서 향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향기가 어디 나요? 너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까 이만큼 내. 너 돈 내기 전에는 치료 없어. 딴 데 가봐. 거의 오늘날 병원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죽어가는 생명이라면 일단 살려고 보자. 아멘 좀 해요. 우리도 아멘을 안 하니까 뭐 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온 사람들도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내가 내 옥합을 깨야 향유 내음이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임 안에, 우리 수원에, 내 것과 내 교회, 내 집, 내 아들, 내 새끼, 내 자녀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윽한 향기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향유를 붓지 않기 때문에, 옥합을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신앙의 순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집안이, 우리의 삶이 향유 내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하여는 계산 없는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향유를 쏟아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곁에는 정말 참 향기가 난다. 요새는요, 교회 가면 교회에 너무 썩은 데가 나요.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를 만나도 썩은 데가 나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만나도 썩은 데가 너무 나요. 전부 다 자기 신앙생활에서 우리 집이 큰 집 돼서, 우리가 부자 돼서, 우리가 사업 잘 돼서 맨 내가 잘 된 이야기.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세상은 훨씬 더 밝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나누고 순수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